오늘은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1년에 한 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을 크리스마스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회복되어 구원과 복음의 삶이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본 말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우선 이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 가문에서 한 싹, 한 가지, 즉 만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겠다는 말씀입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복음의 삶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죠. 기치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배너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날에 오면 이새의 뿌리가 높이 세워져 만백성을 직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다. 깃발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결실하기 위하여 만민의 기치로 서기 위하여
열방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즉 구원과 복음의 삶을 위하여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매일마다 만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7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은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령님과 관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과 복음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성령님에 의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오셨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공의와 평화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 말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정직과 성실로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즉 공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화입니다. 본 말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샬롬 세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의와 평화의 세상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만 가능함을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와 평화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공의와 평화를
깨뜨리는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주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의롭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의와 평화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의 백성이 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의와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와 공의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된 것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